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서 간통 부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간통 부부의 기도입니다. 네, 좀 이상하지만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4장부터 시작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9장까지, 잠언서 9장까지 그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차기 왕이 될 솔로몬을 위해서 가르쳤던 아주 깊은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 나오는 5장부터 9장까지 그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5장부터 9장까지는요. 그거가 나오기 전에 가리켰던 지혜로운 행동의 바탕이 되는 원리,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지혜로운 태도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가져야 할 태도였고, 두 번째는 버려야 할 태도였고, 그리고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였습니다. 가져야 되는 태도는 지혜를 높이는 것이었고, 버려야 되는 태도는 악인의 길을 떠나는 태도였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온전하게 보고 듣고 하나님의 눈과 시각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오늘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줬을 때 아마도 솔로몬은 청소년, 즉 젊은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티네이저였죠. 그럴 때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사실 이성입니다. 젊은 남자로서 다른 이성에게, 여자에게 끌려서 좋아하는 것은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 특히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때 그러한 파워가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럴 때 임하는 유혹은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많이
취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죠. 즉 간음과 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아들에게 그 간음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나쁘고 그게 얼마나 괴로울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통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한 이게 들킬 때 그 당사자는, 특히 남자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괴로운 해를 주었으니까 자기도 그러한 해를 인생 내내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훈을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잠언서에서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5장은 간음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간음과 가정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적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저희가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녀의 집에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즉 이거는 단순히 간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즉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를 질 수 있는 그 근처에도, 그 문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유혹은 아주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5절처럼요 나중에는 아프다라는 겁니다.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왜 간통을 하면 안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간통 당하는 그 사람의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끔찍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그러한 간통죄를 범할 수 있는 아들에게, 그 아들의 입장에 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죄인에게 왜 죄를 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은 죄를 짓는 너에게 이게 그렇게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9절.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이거는 존경이죠. 존경과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되고, 즉 인생의 남은 삶이 뺏긴다는 겁니다. 즉 간통이 들통나는 날 모든 존경과 명예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목숨을 잃던지 아니면은 그 대신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던지, 이거는 한 번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 내내 그 남편이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그렇게 재산을 탈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후회하며 인생을 한탄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불장난으로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놓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또한 완전히 파괴하고 그렇게 최후에 한탄하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탄하고 후회하고 아주 정말 창피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간통함으로써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인생 전체를 한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죠. 명령이죠. 그게 뭐냐? 반드시 너의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샘은 아내와의 사랑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의 아내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아내도 그렇게 간음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할 때 그의 아내도 바깥으로 내돌게 되고 그러므로 간음과 간통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즉 자기의 샘물을 집 밖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간음과 간통을 하면은 자기의 샘물이 집 밖으로 거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신의 샘물을 놔두고 다른 샘물을 찾기 때문에 자기의 샘물이 밖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간음과 간통의 죄에서 이거를 예방하는 지혜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 아내를 또는 부인은 자기의 남편을 깊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여인은 다른 남자는 거들떠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간음과 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할 때 죽을 때까지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잖아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사랑하겠다. 그 사랑의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간통과 간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다른 남자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18절과 19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여러분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을 즐거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라는 명령이에요. 즉 부부간에 의지적으로 더 애틋하게 여기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족하게 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이 원하고 더 좋고 더 이쁘고 더 부유하고 이걸 다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그 귀한 아내와 귀한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비교 대상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젊던 늙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남편으로만 아내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저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간음 간통은요 어떤 때 쓰이냐. 여러분 거진
거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과 간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음과 간통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의 상징이에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항상 사랑을 연모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저 옆집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우상을 섬기네. 근데 저 우상을 섬기는데 집이 잘 되네. 부자가 되네. 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고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원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지려고 다른 신을,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다른 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뭘 하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인이 된 그 주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즉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거기서 족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내가 그걸 따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족하게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족하게 여기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통하는 다른 신을 가진 사람, 즉 맘몬, 다른 돈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순간 그게 간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간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같이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님으로서 족하려면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채우심으로써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저절로 주님으로 족해지고 주님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 부부간에 계시다면은 이렇게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족해지고 부인이 남편이 좋고 즐겁고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주님으로서 충만하고 주님으로서 족하고 주님으로서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하도록, 저희의 그 넘치는 샘으로 충만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쫓다가 이렇게 간음과 간통으로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과 간통으로 나가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가 다른 신과 다른 그러한 것들의 문발치도 가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연모하며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사 항상 저의 잔이 주님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